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에 간수하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 만나를 함께 읽습니다.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제가 이 지난 1년 동안 이곳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한테 느끼는 게 뭐냐면요. 어쩜 이리도 예배 인도를 못할까라는 거예요. 찬양은 막 음정 박자도 다 틀리고요. 뭐 이렇게 버벅대는 게 많고 뭐 이렇게 중간에 빼먹는 것도 많고 말은 또 이렇게 잘 꼬이는지 뭐 거의 매주 그러는 것 같긴 하지만요. 그게 조금 심한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김없이 좌절을 해요. 여러분들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혼자서 오늘 예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혼자 막 좌절을 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근데 뭐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제 모습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볼 때면 참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이렇게 맨날 넘어지는 부분에서 똑같이 넘어지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스스로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넌 진짜 구제불능이다. 진짜 그러면서
그러는 제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집에서도 그래요. 제가 결혼한 지 이제 햇수로 18년 차인데요. 그럼에도 아직도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가끔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또 저희가 아이들이 셋인데 이 아이들을 키울 때도요. 이 애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애들한테 뭐 비행기, 로켓 이런 걸 해주면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안고 막 이러면서 빙빙 돌면 애들이 그거를 더 해달라고 막 줄을 서서 그랬는데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고 하니까 비행기 뭐 그러면 코웃음을 치겠죠. 그냥 비행기가 아니라 그냥 진짜 비행기를 태워달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 유치원 때는 이제 육아가 어느 정도 이제 애들한테 맞춰지고 익숙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초등학교가 되면 또 저는 또다시 초보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초등학교 아이한테 어느 정도 이제 맞춰지고 적응됐구나라고 했는데 또 중학교에 들어가면 저는 또다시 아이들을 대하는데 초보가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걸 보면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늘 초보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고 늘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대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요, 우리는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벌 받을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지 못하면 왠지 힘들고 험한 길을 살아갈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 결정해서 우리 삶이 힘들어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가서 벌 받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게 하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그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근데 하지만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 같지만 그런 불순종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 과정을 인내하고 다독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막 잘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시험지를 딱 가지고 왔는데 30점인 거예요. 그러면 야, 너 시험 잘 보고 싶다며. 근데 이 30점이 뭐야? 도대체 넌 왜 그 모양이야? 그게 아니라 그래, 좀 더 힘내보자. 그렇게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다음에는 35점, 그 다음엔 40점, 또 그 다음에는 60점, 70점. 그렇게 100점 맞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의지와 노력, 때로는 슬럼프를 인정해 주시면서 그렇게 함께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냥 그래 알았어, 네가 한번 잘해봐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 뒷짐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과정을 걷는 우리 곁으로 직접 오셔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가보자.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의 시행착오가 우리 삶에 있어서
오점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이 이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는 날을 구별하신 것.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안식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을 누려라, 그러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안 좋을 것 같으세요? 뭐 쉬면 다 좋은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즘에 이 쉬라고 해도 제대로 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쉬면 그만큼 더 바빠지기도 할 거고 또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라 그러면 좀 불안해요. 이게 몸은 쉬어도 이 머리는 계속 뭔가를 해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잘은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쉰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쉬면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 벽돌을 만들 때 이 바로가 지푸라기를 알아서 구해서 벽돌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할당된 벽돌의 수는 다 채우라고 했어요. 그 말은 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쉬는 만큼 할당량은 못 채울 거고 그러면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굶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쉬라고 해도 쉬지 못하는 거죠.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일하고 조금이라도 더 할당량을 채워놔야 주어진 일을 다 끝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삶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 노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너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26절을 보면 볼지어다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의 양식을 줄 테니까 일곱째 날에는 너희에게 주어진 안식을 누려라. 이 이스라엘한테 자유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 자유가 주어진 곳이 광야예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곳이고 뭐 농사를 지었다고 해도 머무를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먹고 살까요? 그래서 이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그 양식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전의 욕심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그날의 양식으로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안식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안식일은 이 출애굽한 다음에 율법으로 정해질 때 주어진 게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온전함을 피조물 된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 쉼의 온전함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게 다 무너진 거죠. 하나님은 그걸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안식을 회복하신 겁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포교하면서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럼 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걸까요? 이 모든 율법과 구약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날이 주의 날인 거고, 그래서 사도들이랑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했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개념이 그래서 주의 날 개념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셔도 죄된 본성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섯째 날 2배로 주실 거니까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7절을 보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는지라. 기어코 일곱째 날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해라. 내가 너를 채우고 인도하는 걸 누려라. 그럼에도 우리는 일을 안 하면 못 얻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나 내 관성,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지 않으시고 또다시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건 이 다그치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너희들 언제까지 그러려고 그러니? 나는 너희가 온전해질 때까지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신 겁니다. 저희 애들도 보면요,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언니가 동생한테 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 동생이 싫어 내가 할 거야 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언니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감히 언니가 말하는데 지가 뭔데 말을 안 들어? 두고 봐, 복수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2살 터울밖에 안 나는 이 언니 동생 사이에도 이런데, 하물며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어라 그러셨는데 그걸 어기고 굳이 장막에서 기어나온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냐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계속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렇게 그 백성을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곳이 여전히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은 너무 힘들 거예요. 너무 힘든데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더 힘들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서 일일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얼르고 달래고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요. 그것도 옆에서 같이 걸으면서.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35절을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지금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그런 곳에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곳.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걸 연발하지만 결코 죽게 놔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 은혜가 족하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하면요, 가끔은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 알겠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런데요, 그런 이상을 바라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머리로는 다 아는데 현실에서는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일곱째 날 나가서 양식을 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구별되는 게 뭐냐는 거죠. 인생은 고통이라고 말하는 세상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는 그냥 고된 삶, 빨리 벗어나야 하는 고통의 시간일 뿐이라면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인도하심도 고백할 수 없으니까요. 당연히 이 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게 이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남들은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오늘의 만나를 내려주실 거예요. 오늘은 이걸 먹어라. 오늘은 버텨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먹고 주의 날 주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식일은 율법으로 주어졌지만 그 안에 모든 즐거움과 자유함과 회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근데 그건 단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비록 오늘 내 발은 광야에 있지만 내 곁에서 같이 걸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렇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만나를 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이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